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한 주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평안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이 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부대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끊을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고 시작해볼까요? 우리 앞에 앉은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준비 시작!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질문 아니라 한 권의 책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 책을 아마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되는 표현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서 상대방도 그걸 똑같이 사랑으로 여기느냐 또 느껴지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꼭 다르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로 우리 사랑의 표현 방식들을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5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애정어린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어떤 애정어린 말이 사랑을 와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함께 보내는 좋은 시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사랑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물, 값비싼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준비한 무언가 선물을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스킨십, 손을 잡는다든가 우리 체온을 맞대고 있는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 애정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5가지 언어를 넘어서서 사랑의 가장 공통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뿌리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5가지로 뭔가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닐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희생과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볼까요? 뭐 애정어린 말을 해줍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뿌리 깊은 헌신과 희생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이기심에 의한 어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가벼운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렇게 헌신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진정 어린 그런 사랑과 그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헌신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통제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탈은 썼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준 어떤 유익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들이 있는 세상과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오히려 갈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짜 사랑, 얕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진정한 사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랑은 없어라고 포기하면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얕은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텅 빈 공허함,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은 말씀에서 자유롭게 사랑에 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사랑이라는 말, 언어 자체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랑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완벽히 똑같진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랑도 애초에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적힌 우리 헬라어에서 가져와 보자면은 한 3가지 정도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관한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도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불쾌, 호불호, 어떤 욕망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인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우리가 끌리는 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 영원할까요? 완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커플이든 권태기가 한 번쯤은 옵니다. 또 도파민, 옥시토신 등 우리가 사랑에 처음 빠지게 되었을 때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끊기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의해서만, 그 끌림에 의해서만 지속되는 사랑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끝이 있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랑에 관한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내며 생겨난 어떤 호혜적인 관계, 곧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으면서 생겨난 그런 사랑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사랑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에로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그 친구한테 잘해주다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은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 대상과 오며 가며 주어졌던 그 관계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유익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익이 끝나면, 내가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잘해주지 않는다면 끝이 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와 필리아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랑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사랑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흔히 신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선택과 의지에 의한 사랑입니다. 감정에 의한 것도 어떤 이득에 의한 것도 아니라 오로지 선택에 의한 사랑인 것이죠. 그럼 선택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난 지금부터 너를 사랑해. 내가 지금부터 너를 아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가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가페는 그 대상을 향한 끌림이 끝나더라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그 대상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지 않아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나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에 의해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무엇도 감히 회방 놓을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에로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끌려하시는 무언가 갖지 못해도 우리가 잘나고 멋있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으로 되돌려드리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생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임을,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아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임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참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도록 하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끌림이 없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정말 끊어짐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회방할 수도 끊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것도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놓을 수 없다고,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그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돌려주지 않아도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왔거든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 채워받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하여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듯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두 끊어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말씀 마무리 짓고 이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것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 존재가 자신을 사랑하신 줄로 고백하고 믿고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공허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오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외로워하고 살았다면,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 그 품 안에 안기어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어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눔과 소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11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력도 저장해 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믿음과 기쁨을 함께 하시다면 참 좋겠고요. 또 한 주간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기도 원하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한 이들의 건강 군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름철 더위와 호우 휴가 일정 가운데 그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급과 전역한 학생들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포기치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르시고 그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노라.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의 공허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과 구원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여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삶의 여정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을 지키는 이 땅 이 부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